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에서,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5대 독자로 자라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분입니다.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적도 없고, 빨래를 넣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몸이 간인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알아눕게 됐습니다. 둘이 사는데 지금까지는 해주는 밥만 또박또박 먹었는데 이제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알아두었으니까 차제에 내가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솥에다가 밥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잘 먹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참 열심히 끓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내에다가 갖다 줬어요. 아내가 맛을 보더니 상당히, 사실은 처음 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그 표정을 보면은 전혀 감격이 없고 뭔가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병하고 설탕병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런 거를 해보니까 알지 못하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설탕과 소금을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야릇한 맛이 날 겁니다.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된장찌개에서 설탕만 따로 빼낼 수가 있을까요? 설탕과 소금을 섞는 것,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혼합하는 것은 쉽습니다.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혼합된 것을 다시 분리한다든지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의 상태보다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무질서로 되는 것이 질서로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물리학에서는 소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그게 무슨 얘기냐면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는 정도를 재는 척도,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는 정도를 재는 척도,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아니면은 쓸모없게 된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무용한 에너지가 늘어난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와 물질계는 전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새 것이 헌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했던 것이 불완전한 것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싱싱한 것이 부패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선 같은 거 놓고 보더라도 식료품도 항상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쓸모있던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과학은 우리 인간을 진보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살게 하는 걸까요? 아마 편리하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같은 걸 보면은 없던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굉장히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편리함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환경이 오염되고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 오염이 함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창조 직전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생물에 관한 텅 빈 공허한 세계였다. 모든 것을 결여한 무형태와 흑암의 혼돈 세계였다. formless, 카오스 그런 상태였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흑암과 혼돈과 무로부터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만든 것이다.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든 것과 천지창조인데 그 천지창조의 세계 안에 놀랍게도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그와 같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보면은 창조의 세계에서 질서에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것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만든 질서의 세계 안에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 역시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떨어지는 거. 새 것이 낡은 것이 되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도 똑같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 같은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철을 그냥 안 쓰고 그냥 야적장에다가 방치해 놓으면은요, 녹이 씁니다. 녹이 쓴 철은 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원목 같은 거, 거대한 야적장에 가면은 기가 막힌 원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은 공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십 년 거기다 놔보십시오. 썩어서 커다란 오염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으르면은요, 우리 몸이 녹슬게 돼 있어요. 주변 정리 안 하면은요, 주변이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안 하면은 항상 무질서와 흑암으로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에 혹시 The Wolf of Wall Street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 영화가 사실은 조단 벨부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실화입니다. 조단 벨부트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한 언변에다가 수려한 외모에다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주가를 조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거에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출퇴근을 헬리콥터 가지고 합니다. 헬리콥터.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돈 천지예요. 그거 가지고 뭐하냐. 매일처럼 주지웅님에 묻혀서 살아요. 술과 마약과 매일 밤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 섹스를 하고요. 완벽한 무질서로 떨어지고 맙니다. 급기야 FBI에서 이걸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추락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이 쓸모가 없는 엔트로피의 포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면은 아무리 천부적으로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엔트로피의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고 된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래요. 공부 잘하면 모든 거가 면죄부가 돼요. 공부 잘하면은 애들이 뭐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줘요. 그냥 방안이 엉망진창이라도 나 공부하느냐고 시간 없어. 그러면 찍소리도 못해요. 성적만 좋으면은 부모한테 신경질 내고 말대꾸 하더라도 부모들이 찍소리도 못해요. 자,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잘하면은 사회에서도 통용이 될까요?
집안에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사회가 그런 무질서한 아이를 쓰려고 할까요? 자녀가 자랄 때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겸손과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하는 습관을 부모가 길러주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사회 속에서 전혀 쓸모없는 아이가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소위 인간 엔트로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요, 천성적으로 항상 편리함을 추구하고 무질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죄의 경향으로 가는, 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게으른 거는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정신 차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본능에다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 엔트로피로 가는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과학 같은 거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전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온 것이 주전 8세기경입니다.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쓰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때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한탄을 했어요. 이제 철의 시대로 들어섰다. 낮에는 노동과 괴로움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길이 없고 밤에는 약탈자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 정의는 폭력으로부터 나오고 진실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자, 이게 주전 8세기경에 나온 탄식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질서를 조장할 수 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적도 근처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섬에는 뭘 해서 먹고 사느냐면 남정네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가서 보니까 도끼 한 자루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아름다리 엄청난 나무를 그냥 도끼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봤댔자 뭐 2개, 3개 하고 나면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하고 뻗고 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실정을 알린 다음에 모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전기톱을 샀습니다. 전기톱을 사용하니까 3시간 걸리던 거가 뭐 10분, 20분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님이 공헌을 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채우던 할당량이 2-3시간이면 끝나니까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런 기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섬에 성적인 방정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기톱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남는 시간에 술 마실 일도 없고 남는 힘을 가지고 성적인 일탈을 일삼을 일도 없었다는 거죠. 과학이 편리함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엔트로피를 조장하는 악기능도 수행을 하더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다 하지만 솔직히 유사일에 가장 눈부신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임금님들 매일 받는 수라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해도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하면 염려가 높은 거예요. 그만큼 오염되고 옆으로 갈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고갈된 시대를, 가장 낮아진 시대를, 영성과 도덕성이 점점 밑으로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과학을 우리가 숭상하고 그걸 자랑하기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던 첫 단계에서는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스럽고 깊은 어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혼돈을 질서로 바꿨습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바꿨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겁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신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트로피의 법칙. 그러니까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반대 현상을 말하는 거죠.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신트로포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의 흐름을 모은다. 에너지의 흐름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판타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 용어를 유포시킨 사람이 알베르트 센투지루지라고 하는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저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비타민 C를 발견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 센투지루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에서는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생명체에서는 오히려 질서 상태로 향하는 하나님의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한다. 여러분, 자연계는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 광명에서 흑암, 그리고 밝음에서 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신트로피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법칙인 엔트로피를 따라서 죽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질서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자연계에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날로 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남성들 뭐 그런 얘기를 뭐 중후해졌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목회 나오시더니 더 중후해지셨어요. 여성들 만나면 우아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칭찬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낡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영은 생명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속사람은 매일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늙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리 속사람까지 늙으면 그거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그 나이 먹는 것만큼 진중해지고 그리고 좀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철없는 어린애와 같아서 어덜트 차일드, 어린아이 그와 같은 놀림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죽이는 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 말고 신트로피의 법칙, 우리 정신과 영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은 매일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요, 창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거기에 쓰인 첫 번째 동사가 바라입니다. 저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사는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로부터 무언가를 결합하거나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흙에서 우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사의 존재다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야차르라고 하는 겁니다. 야차르. 저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꿈이다, 짓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이 일종의 바라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건물 토대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통해서 꾸미죠, 집을. 바로 이렇게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것이 야차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없던 생명이 창조돼 가지고서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져서 아사로 나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야차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요 세 가지 단어가 한 구절에 모아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이게 야사. 그리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라, 야차르.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저 한 구절, 시편 43편 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나왔어요. 바로 아사로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올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야차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의 목표치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낡게 돼 있습니다. 25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신과 영혼의 삶은 하나님의 살리는 법칙인 신트로피를 따라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바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신의 무질서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속적인 성공, 이기주의 정리하는 겁니다. 생활의 무질서를 중단하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성적인 탈선이라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계획, 우리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리를 내드리는 거.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만족이 앞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무질서와 공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2023년 개유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살리는 법칙인 이 신트로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살겠나이다.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2023년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